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를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예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의 토대 위에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공부한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의 율법에 따른 음식과 절기의 문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어조로, 아주 단호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의 이 강한 어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지 염려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제가 지난 14장, 15장을 설계하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혹시 너무 단호하고 너무 강한 이 어조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지는 않았을지 또는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지 염려하고 우려하는 마음, 그게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자신이 설립하지도 않았고 또 아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에게 혹시 주제넘는 일을 한 것은 아닐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성경에 확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설교하고 나면 내가 너무 주제넘는 얘기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들의 신앙을 너무 미성숙한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는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자신의 조언과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나의 강한 어조로 마음에 시험을 받았든지 또는 상처를 입었다면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던 것을 꼭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간에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격려하죠. 격려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매우 담대하게 말한 이유, 매우 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요 토대인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써,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그래서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덜어내고, 조금이라도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다 걷어내고, 그들의 교회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잘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또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비록 마음에 좀 어려움을 주는 것을 무릅쓰더라도 내가 단호하고 담대하고 강한 어조로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토대와 기초 위에 잘 세워져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의 기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경고,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날 튀르키에 위치한 에베소를 가보십시오.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 초대교회, 에베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지를 꼭 한번 같이 방문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옛 터만 남았을 뿐 과거의 그 역동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없습니다. 존 웨슬리와 윌리엄 윌버포스, 찰스 펄전과 존 스토트,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세계 교회의 부흥사를 이끌어갔던 영국 교회를 가보십시오. 교회가 슈퍼마켓이 되었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배출한 네덜란드의 교회를 가보십시오. 마틴 루터를 배출한 독일 교회, 칼뱅을 배출한 프랑스와 스위스의 교회를 가보십시오. 유럽에 이와 같은 유서 깊은 세계 교회사를 이끌어갔던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예배당이 아니라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배자들로 충만한 게 아니라 관람객으로 충만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유럽 교회 전철을 따라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때에는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의 때는 다 이방인이 돼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는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죠. 한국 교회가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적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 우리의 교회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기를 위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와 유럽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처럼 한국교회의 촛대도 옮기실 것임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강한 어조로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생이 달린 문제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로마서가 마치 다림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이 다림줄은 고대 시대에 건축을 할 때 벽을 곧바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줄입니다. 무거운 줄을 달아가지고 줄은 그냥 실은 그냥 뭐 야늘야늘 하니까 거기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내리달면 이게 중력의 법칙 때문에 일직선이 됩니다. 정확한 일직선. 이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달아서 벽이 곧바르게 일직선하게 딱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게 이 다림줄입니다. 오늘날은 보니까 이 레이저로 쏘더라고요. 레이저를 딱 쏴가지고 그냥 벽을 딱 세우더라고요. 레이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쥐고 계신 환상을 봅니다. 이 담벽에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환상을 봐요. 아모스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담은 이스라엘 성전의 담벽을 의미합니다. 다림줄로 재어본 결과 담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담이. 이스라엘 성전의 담이. 지금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서 완전히 이탈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로마교회의 다림줄로 사용해서 그들의 신앙과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로마서의 목적을 동일하게 나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다림줄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는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림줄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과감하게 교정함으로써 우리의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모양은 있으나 성도의 축복은 없는,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의 권세는 없는 죽은 성도,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토대, 나의 믿음의 토대인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첫 구절에서 자신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언약과 예언이다.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이, 그 예언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 예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 그의 아들에 관한. 두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한. 세 번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복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아들은 누구인가? 그의 아들. 3절, 4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아들의 탄생에 관한 것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됐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성취,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입증이 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설교 강단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비유를 합니다. 건물. 대체가 아니에요. 비유와 대체는 다른 겁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에 우리 교회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비유적으로 성전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땅이죠, 땅. 땅이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터예요, 터. 공중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터가 필요해요. 그 터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선지자를 통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 그리고 사도를 통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성취에 관한 기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 터에나 막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터에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멀쩡하게 멋있어 보이는 교회 건물 짓고 거기에 십자가 꼽는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바로 이 터에 세워져야 돼요. 이 터 바깥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걸어가시면요, 아주 멋있는 건물 하나 있어요. 골목길에. 그리고 그 아주 멋있게 세워진 건물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의회, 이렇게 적혔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간판 달고 있대서 교회예요? 성전 모양 갖고 있대서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바깥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리 대한예수교 침례회, 아무리 대한예수교 감리회, 뭐 어떤 간판을 달고 있어도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터를 잘 잡았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성전 건물을. 그 다음에 이제 그 터 위에 뭘 쌓죠? 벽돌들을 하나 둘씩 연결해가면서 쌓아요. 이 벽돌들은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인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삶의 터로, 자신의 삶의 토대요 반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벽돌들을 터 위에 쌓아 올릴 때, 이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면서 성전으로 이루어져 갈 때 건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돌 하나가 있어요. 그 돌을 고대 건축학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저게 터예요. 터, 성전 터.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녹색 화살표로 만드는 정확한 이 터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다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안 돼요. 이 터 안에 이제 벽돌들 하나 둘씩 그 터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터 위에 벽돌들을 세워갈 때, 성도들을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돌이 있는데 바로 저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벽돌들이 하나 둘씩 연결돼 가면서 터 위에 성전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바로 저 모퉁이 돌, 저 기초석,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도와 선지자의 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초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모든 벽돌들은 잘못 세워져 가게 돼요. 다 그 터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로마 교회의 성전, 로마 교회, 성전으로 비유되어지는 로마 교회가,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정말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우리 벽돌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기 위해 다림줄로서 주신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하고 터 바깥으로 나간 거 있으면 다시 더 쌓기 전에, 그럼 다 허물고 다시 해야 되니까 더 쌓기 전에 교정하고 조정하고 이 터 안에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견고하게 세워지면 이게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그 터 위에 교회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교회는. 왜?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모퉁이 돌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렇게 돼야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실 수 있다고요. 이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연결이 돼야 이 안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자꾸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왜 자꾸 성전으로, 이거 별로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다지 이렇게. 맞아요. 교회와 성전은 다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전을 교회를 나타내는 비유로 쓰시는 것이지 교회가 성전이라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세요. 하나님께 성전 안에 들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다 엎어버리세요. 성전을 다 엎어버리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간판 떼고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강도의 소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나에 대한 예언이다. 내가 모퉁이 돌이다. 그러므로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럼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연결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너희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뺏긴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모퉁이 돌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성전 간판 떼고 강도 속을 간판 달시고,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거라고요. 저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계획했다가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결국은 취소가 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선교사님께도 여쭤봐서 혹시 우리 그 성전에 가서 그 통곡예배 가서 예수님 찬양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빼고 찬양은 괜찮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겠냐,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이 모퉁이 돌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을 내가 부순다 이거예요. 내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시작하신 성전 재건 운동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성전 재건 운동은 그 예루살렘의 옛 성전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 다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제3성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어느 땅이든,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든 팔레스타인 땅이든 러시아 땅이든 우크라이나 땅이든 서울 땅이든 평양 땅이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되어야 할 진짜 성전 재건 운동이에요. 그와 같은 성전 재건 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림줄이 로마서라고요.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좀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다림줄에 비추어 봤을 때 그와 같은 진정한 성전 재건 운동을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와 같은 진정한 성전 재건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간략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 안에 진리교회를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 터 바깥에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시간 더 지나기 전에 허물고 터 안에 넣어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과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의 토대 위에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는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본문은 그 본문이 지금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든 절기 이야기를 하고 있든 땅 이야기를 하고 있든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든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입니다. 그 토대 위에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이 목사님이 설교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 한 젊은 설교자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 영국의 어떤 조그만 동네를 가든지 그 동네가 어디에 있든 런던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도 다 마찬가지일세. 성경의 모든 본문, 어떤 본문으로 가든 그 모든 본문은 성경의 수도인 런던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일세. 나는 아직 한 번도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을 품고 있지 않은 성경 본문을 만난 적이 없네. 만에 하나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을 품고 있지 않은 본문을 발견한다면 나는 담벼락을 넘고 도랑물을 파고 그 도랑물을 건너서라도 어떤 길을 만들어서라도 나는 그리스도께로 갈 것이세. 설교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설교할 때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유치부 전도사님은 이제 내년부터 아주 좋은 귀한 분 이제 우리 합류하시는데, 유치부 전도사님, 초등부 전도사님, 청소년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유치원생한테 설교를 하든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든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든 성인들에게 설교하든 우리가 성경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 설교는 인문학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역사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내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개발에 관한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강의예요. 모든 성경의 출발은 언제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시작을 해도 종착역은 그리스도예요. 레위기로 시작을 해도 종착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로 시작을 해도 종착지는 그리스도예요. 나훔서, 애가서,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무슨 성경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종착역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설교자는 또는 전도자는 성경 본문을 어디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착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알아서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설교자의 사명이 뭐냐? 전도자의 사명들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떤 본문으로 출발을 하든 우리 성도들이 그 생수의 근원지 되신 그리스도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우리 설교는요, 유대교 랍비 설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다림줄을 딱 주면서 너희의 설교가 이 다림줄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하라. 너희의 찬양이 이 다림줄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하라.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헌금이, 모든 너희의 신앙생활이 이 다림줄에 맞춰져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어조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해를 무릅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로마 교회 안의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촉발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인들의 분쟁을 다루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들을 계속 설명하죠. 로마서. 진짜 교회는 더 이상 음식과 절기에 관한 유대교적 율법에 기초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세워지는 것이므로 음식의 문제로 하나님 나라의 사업, 교회를 무너뜨리지 마라. 엄중하게 경고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로마서 9장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건 대체가 아니에요. 비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할례다. 이건 대체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체적 할례를 받은 육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할례, 이 마음의 할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건 대체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짜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므로 이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 참 이스라엘 안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있는 거 아니다. 이방인도 있다. 다 하나가 되어 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머퉁이 돌로 삼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한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할례를 비유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비유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비유로,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람나무의 비유로도 설명하죠.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너희 이방인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부러져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동일하게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 먹는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림줄을 내립니다. 계속 내려요. 다림줄을. 어디까지 내려요? 그러므로 과거에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영적 지위가 부여되었던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율법과 함께 폐기됐다.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구분은 없다. 이제 열방이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그 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와 선지자의 터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계속 이런 문제들은요, 초대교회에 계속 있었어요. 유대교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 음식과 절개의 문제는 이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초대교회의 일관된 문제였어요. 너무 깊숙이 유대인들 안에 수천 년 동안 이 유대교적 전통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죠.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지금 다윗 왕조 재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나라 독립, 나라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구약 성경의 예로부터 하신 그 구약 성경의 예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왕조 재건 운동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왜요? 로마서 3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된 그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혈통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혈통이 아니라.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후손은 유대인만을 의미할까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이방인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유대인 만들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다림줄을 쭉 내리면서 여전히 신약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런 신약 시대,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다림줄을 쫙 내리는 거예요, 지금. 쫙 내려주면서 좀 단호하게 다림줄에 맞춰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교회를, 너희의 설교를,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헌신을, 너희의 헌금을, 너희의 모든 삶을 이 다림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신 인생이 되고 처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서 강해 지난 50주간 이제 2번만 더 하면 마칠 거예요. 2번. 50주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 일을 이제 올해 완성을 짓는 겁니다. 다림줄. 그리고 다림줄을 우리가 정확하게 교회적으로 선포하고 공유하고 그 터 위에 새로운 그 안의 진리교회를 내년부터는 재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제 유대인에 대한 약속은 아무것도 없는가? No.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듯 이 유대인의 약속된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 남아져 있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특별한 영적 지위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열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서 설명할 때는 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와 설명할 때만 딱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도 하나님이 정하신 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충만한 수가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즉 유대인 사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초대교회 때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면서 그 수를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지만 14만 4천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딱 차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신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비. 그것이 신비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동시다발적으로든 순차적으로든 총합적으로든 하여튼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듯 유대인의 수가 채워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종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세워져야 할 그 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벽돌과 벽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전도적인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안에 세워진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벽돌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죠. 근데 이 벽돌이 향하는 방향성, 이 건물이 향하는 방향성은 언제나 또 다른 벽돌을 연결하기 위한,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위한, 벽돌들이 계속 연결되기 위한 전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남향, 동향, 서향, 북향 짓잖아요. 북향을 짓는 집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남향을 짓죠. 남향.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가 잘 들어서 그러는지 바람이 잘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방향을 짓잖아요. 방향을 취향 따라. 서지자의 터 위에 정확하게 세워지되 이 교회 방향성은요 언제나 바깥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이 계속해서 연결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림줄을 딱 내리시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지금 로마서의 다림줄에 비추어 봤을 때 그와 같은 사명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벽돌과 벽돌이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 옆에,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이 벽돌이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다림줄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16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쭉 설명하죠. 16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은. 아멘. 그렇죠. 남의 터 위에 이미 세워졌는데 그 터 위에 또 짓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이미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벽돌들이 다 세워졌는데 거기 왜 또 들어가서 또 세워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곳으로만 가서 그 터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방향성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내려온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에 비추어 우리 교회의 담벼락이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기 사역을 말이죠. 올해 제 안식년 7년째를 마치고 이제 제 2기 사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 토대 위, 즉 그리스도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그 교회의 방향성이 언제나 바깥 세상을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벽돌이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벽돌이 벽돌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전도 집회를 해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생사를 하면 전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벽돌들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다른 벽돌들이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벽돌 쌓을 때 그냥 벽돌 쌓으면 비바람 나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쌓아야 돼요? 벽돌과 벽돌 위아래 옆을 다 뭐를 붙여야 돼요? 시멘트를 발라야 돼요. 시멘트를 발라야 벽돌과 벽돌들이 견고하게 연결이 되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막 데리고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은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할 때 그게 진짜 모퉁이돌에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의로워야 돼요. 그게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연결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할 세 번째 다림줄이에요. 내 삶과 내 행위, 내 말과 내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에 딱 다림줄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계속. 그때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퉁이돌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행해야 모퉁이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돌과 내가 연결이 돼야 나를 통해 생명 낳는 역사들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모퉁이돌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산성이 돼서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끄떡없는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다 무너져 쓸려 나가버린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쓸려 나가듯이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누구는 남겨지고 누구는 쓸려 나가. 모퉁이 돌에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도 쓸려 나가지 않지. 그냥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쓸려 나간다. 다 쓸려 나간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교회가. 그 왜 그래요? 주여 주여 입술로 말만 했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말하지를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지를 않으니까 비바람이 불면 다 쓸려 나갑니다. 조그만 유혹은 다, 조그만 박해 와도 다 쓸려 나갑니다. 조금 어려우면 다 쓸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터만 남고 다 벽돌들이 쓸려 나가 버리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안의 진리교회는 첫 번째,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 터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연결된 모든 벽돌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셔서 그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망과 모든 저주를 이기신 권능을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비바람이 불고 어떤 역사적인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견고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